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애굽의 바로 왕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비롯한 첫 태생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은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에 나타나서 장자들을,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을 죽여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진노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이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밤중에 큰 부르짖음과 통곡이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갑자기 급사해서 죽었는데 어떤 부모가 놀라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각 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그 소리가 온 땅을 메우는 밤이 찾아왔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애굽 땅 전역을 비추는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많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게 되므로 안전하게 주님의 이 놀라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 사건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 또한 재앙을 벗어나 심판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앞에 둔 상황이었고, 들어가서 정복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더군다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재앙을 받게 됩니다. 왜 그토록 비극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로 선출해서 그들의 각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 정탐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각 지파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민첩한 뛰어난 인물들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무와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여호수아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란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과 호세아 곧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이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고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이제 곧 정복할 가나안 땅을 다 두루 살피고 와야 합니다. 모세는 이들이 정탐꾼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살피고 두루 판단한 다음에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차지할 땅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곧 정복할 터인데 너희가 정보를 가져오면 손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이들은 자기가 보고 온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들의 전투력은 어떤지, 또 상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말씀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40일의 기간이 지났고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12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이 보고 온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을 두루 살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민족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곳의 실제적인 모습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갈렙이 앞장서서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외칩니다. 갈렙은 충성된 인물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나이가 한참 들어도 갈렙만큼은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고 우리가 이제 정탐하고 왔으니 빨리 속히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자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선언을 했고, 이때의 여호수아도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의 말로 끝났으면 은혜롭게 모든 것이 마쳤을 거예요. 보고 온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합니다. 보고 온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보고 와서 자신들이 결론 내린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중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심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이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약속하셨기에 가면 되는 것인데 10명의 정탐꾼은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악평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장대한 자들이다. 기본 체격과 골격과 전투력이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냥 평민 중에 한 사람인 사람을 보아도 우리 용사들이 이길 수 없을 만큼 기본적으로 강대한 족속이라는 것이죠.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고대 용사들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뛰어난 용사들이고 그들은 굉장한 힘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후손 중에서 거인 족속이 있었고 그곳에서 거인 족속을 본 것입니다. 일반적인 평민들도 덩치와 그리고 온몸의 힘이 강대한데 그들보다 겁절 그리고 그 이상의 힘을 가진 거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기가 죽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 온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신들이 느꼈던 절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패배의식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투영하는 거죠. 이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왔으면 이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나의 민족, 나의 백성들이 저곳에서 살육하고 전멸하는 것만은 맞겠다는 나름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보고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민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저 민족이 더 크고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반대죠. 그들은 믿고 있기는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이 더 우세하다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지라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낸다 할지라도 저 족속만큼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아지고 성도들도 많지만 저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믿어야 그것이 거룩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듣고 깨닫고 묵상한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의 기반으로 해서 믿어야 그것이 의로운 것이지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보기 좋게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마귀에게 시험당했어요. 볼 때마다 두려웠고 볼 때마다 기죽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결론이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고 밖에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 땅은 안 되겠구나.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지금 나와 싸운다 해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이 저 거대한 가나안 7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볼 때마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쥐어짰습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솔직하다고 다 좋은 것입니까? 마귀가 역사에서 마귀가 깨닫게 하고 마귀가 집어넣은 것들을 보았고 그 마귀가 준 감동을 따라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큰 죄가 되어버렸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행태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뱀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거짓된 말입니다.
속삭이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뱀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찾아와서 다른 말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도 정령 죽지 않거니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 차원의 굉장한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과 같은 권능과 능력을 갖고 싶다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의 과실을 먹기만 하면 된다.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정하는 말들은 다 이 뱀의 역사고,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뱀과 같이 똑같은 이 거짓의 역사를 행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고 진리라고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크게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구원의 역사를 예고하신 것을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약속은 진리고 진실하지만 마귀는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수많은 자들을 아담과 하와처럼 죄짓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담과 하와 앞에 나왔던 뱀처럼 그들이 속삭이며 미혹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영적 차원에서 봐야 해요. 이 사탄 마귀가 10명의 정탐꾼에게 역사해서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죠. 40일간의 여정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그것을 다 보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본 것을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인데, 이들은 마귀에게 시달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과적으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고 백성들이 선동당할 수밖에 없는 거짓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너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0명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 10명이 하는 말이 있고 2명이 하는 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도 10명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확률상 10명이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장 안전한 편의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들었을 때 내게 가장 안전한 말.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가는 것이 안전해 보여요. 저 2명의 말을 듣고 가다가 만약 정말 10명의 말처럼 우리가 저들을 싸워 이기지 못하면 다 죽을 텐데,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들이 그곳에 가서 다 처참하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수가 선택하고 또한 다수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백성들을 선동하니 그들이 다 같이 일제히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다 무시하고 이 10명에게 휘둘려서, 더 나아가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어 휘둘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대적하는 행동을 해요. 이들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밤새워 기도했으면 이들은 참 좋은 신앙인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워 원망했다는 것이고 밤새워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 전혀 없이 어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거짓된 곳에서 죽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이곳에서 전멸시키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멸시키기 위해 끌고 왔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휘어잡고 있는 바로의 군대의 세력으로부터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고 가서 싸워 차지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몰아세우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둘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세와 아론까지도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모세와 아론에게 그대로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불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불순종, 가나안 땅에 가기를 이제는 멈추고 모세와 아론을 다 죽여버린 이후에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면 바로 왕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회중 가운데 크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동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다 죽여서라도 반드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든 이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들 이미 선동당하고 마귀에게 완전히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길로 가기로 결정한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로 이 지도자급들을 다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요? 너희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려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틀렸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다, 내가 더 힘을 낼 테니까 나를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래도 가나안 땅에 혹여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땅은 차지하게 되기로 이미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약속 따라 믿고 가면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홍해바다 쪽으로 내밀었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분명히 홍해바다를 가리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가나안 땅도 아무리 강대한 족속이고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갔으면 그 땅은 쉽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행한 이 악한 일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새로 발표하십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고 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믿음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래도록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불신과 불순종의 길로 가는 이들을 다 심판하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악을 다 제거하고 소탕한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전멸 계획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주님께 나갑니다. 그건 주님 앞에서 항변하고 따지고 묻고 대적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만약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해 버리면 다른 문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잘못한 것은 맞고 정말 큰 죄악을 저질러서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다 죽이신다면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돌이켜 주십시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전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본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찌 자신의 백성을 멸하시겠는가? 멸하셨을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일시에 다 전멸시키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시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8절, 참 긴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의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다 즉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평하고 불신앙의 일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죄짓게 만든 모든 자들은 직결적으로 주님이 죽이셨고,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40일의 정탐한 날들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고통과 인내의 날들, 괴로움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을 구속해 주셨고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저버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길로 가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목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방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케 하고 교회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미워하고 헐뜯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회방하다가 즉결로 질병이 오거나 또한 즉사에서 죽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종종 목회자들의 간증 속에서 듣게 돼요.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께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목회하실 때 교회 안에서 큰 분란을 일으키던 사람들, 서로 멱살을 잡고 삿대질하고 온갖 모욕을 행하던 사람,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것을 협박으로 듣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예화를 듣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인재 중에 인재들이었고 장차 그 족속을 이끌어갈 만한 두령들이었고 이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적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이 10명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을 경고합니까? 다수결의 법칙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따라 살아가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또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따라 합치되는 길로 가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수결로 하게 되면 오늘 이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수결의 의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적 역사를 가지고 또 사무총회라는 의결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고 그 안에서 발전적으로 나가려는 노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기준은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다수의 의견이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면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꾸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다수가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장관을 이루고 부흥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리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천국 갑니까? 다수로 노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앞서서 모세와 아론 4명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 상황을 다수결의 법칙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이 죽을 사람들이고 여러 회중들이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무시하고 이 일을 강행함으로 백성을 멸망시킬 주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수 60만 명 이상의 장정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100만 명 이상의 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을 길이고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정했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60만 명, 100만 명의 사람들이 틀린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을 한다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틀린 것이고 틀린 말을 따라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항상 기준은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설교 말씀을 귀 기울이고 예배 시간 중에 설교 말씀이 비중을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재앙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위에 서서 그 위에 신앙의 길을 가면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법칙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그분의 약속이 우선되고 그 말씀과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길이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줄 믿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라 하신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조롱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라고 하시는 것이고, 절대로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그리고 거기에 선동되어서 말씀을 저버리고 현실과 상황에 매도되고 그리고 다수결의 법칙, 이 미혹의 역사에 젖어들어서 마귀의 길로 걸어간 이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담대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되,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가도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요, 그 감사와 찬송을 하며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 와서 한 번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닙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이므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끌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길로 가야 하고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담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듯한,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와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이 있습니까? 절대로 불평과 원망의 길 가지 마십시오. 지금 그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을 40일간 흔들어댄 것처럼 흔들어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또한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견고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서고 약속의 말씀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의 말씀을 외치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